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이 되셔서 이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항암을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낸 우리 사랑하는 노현자 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셔서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앞에 이 시간에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도 마음도 영도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노인자 원사를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지난 월요일부터 항암을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정말 주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항암의 치료가 아버지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암세포들은 정말로 주님이여 눈에 띄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오장육부는 정말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아버지 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딸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딸이오니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만져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와 자비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어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저희들, 하나님의 치유와 만져주심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깊은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성령이요, 이 시간에 사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곰핍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는 기도할 뿐이오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목장별로 또 친교하고 또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목장별 윷놀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또 담소도 나누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목장별로 친교하는 윷놀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을 또 갖다 주셔서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선물을 받아가냐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선물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는 목요일 10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지 않고 목요일 날 금요 중보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말 전도는 쉬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쉽니다.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온 가족 주일 예배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11시에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번 설 명절에 가정에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렇게 식구 수대로 가져가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또 점심봉사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노인장 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이제 또 다시 1차 때 항암 효과가 그 항암 치료에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몸이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어도 2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또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 영적으로 긴장하셔서 여러분 더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꼭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또 설명절도 있고 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읍시다. 네, 꼭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로 18절을 다 함께 받들어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나 또 성경책을 펼치셔서 성경책을 펼치시면 오늘 또 확인할 것도 있고 하니까 성경책을 펼치시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시편 110편 10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분명하죠.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기술이 노하우가 많다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세대에도 오겠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리석고 또 정말 부족할 수 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그대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있을 때는 가치를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야 가치를 깨닫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젊고 건강하니까 이 젊고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좋든 싫든 간에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유도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오늘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순하게 이 말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시간을 아껴 써라.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냐. 시간을 좀 잘 써라. 아니면 게으르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한 곳에 번호가 있고 풋노트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실래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에 1번인가 이렇게 풋노트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쭉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기회를 사라. 다 풋노트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는 째깍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경험한 사건이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이렇게 기념일 챙기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100일 됐다, 뭐 300일 됐다, 1000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수를 세잖아요.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100일 되고 300일 되고 1000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만나서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썸을 타다가 1일이 되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열매도 있지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이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랄 때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카이로스를 아껴라. 아껴란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낚아 올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다 하는 뜻이 있고,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잘 기다렸다가 입질이 오면 탁 낚아 올리는 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낚아 올리다 하는 뜻이 엑사고라조, 아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 있게 낚아 올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낚아 올리라 하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시간 아껴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아주 소중하고 귀한 기회로 낚아 올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들은 군복무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는 10년, 20년 뒤에는 군대 갈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AI로 그렇게 재생을 했던데요. 노병들. 그래서 이제 임금 받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시 전쟁 이렇게 군인이 돼가지고 노병이라도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들도 다 군대 가야 되는 때가 온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하임이나 하민이도 군대 갈 때가 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참 어려운 때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갈 때 보면 왠지 그 시간이 아깝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군대 가면 시간만 세고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이야기 저 때는 했는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냥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크로노스가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20개월, 아무튼 정해진 그 개월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곳에서 내가 군대 생활을 하게 하신 뜻이 뭘까? 이곳에 나를 보내신 뜻이 뭘까?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건져보자. 그래서 3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론 그래서 군종병이 되기도 하고 담임 목회를 하기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영광도 한번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종병이니까 이렇게 책 기증받은 것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을 다 한번 읽고 가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어 발음을 하면 아주 구리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군대에서 독학을 해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제대할 때는, 저는 군대 생활 3년이 제가 이제 27개월을 했는데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죠. 영어도 공부했죠.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영광도 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크로노스 기간 동안에 여러 카이로스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뭐냐면,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그 기회를 의미 있는 일로 낚아 올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에 의미 있는 일을 낚아 올리는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횟수만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내가 30년 됐어. 제가 보니까요 40년이 됐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이제 4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됐는데,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성령 체험한 날,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은 날, 또 전도한 날, 영혼을 어떻게든지 섬겨가지고 한 사람을 내가 주께로 인도해서 살려낸 그런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위로받았을 때,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0년 동안에 얼마나 카이로스를 많이 건져냈냐,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을 경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는 매주마다 일요일 날은 맞이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6일이 지나고, 평일날 6일이 지나면 7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맞이하는 건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왕 하나님이 주신 주일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번 시간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낚아 올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학창시절 또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하는 거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 같이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자기 무죄를 지금 주장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풀려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아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또한 베스도 총독과 여러 고관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재판받는 이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뜻이죠. 아그리빠 분봉왕과 베스도 총독과 거기에 둘러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전도하잖아요.
바울은 재판받는 그 시간도, 그 기회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로 낚아 올렸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하는 것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와 예배하는 것도, 또 가정생활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시는 것도, 누구를 만날 때 그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내가 살아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 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가 악하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유, 내가 다음에 하지 뭐, 지금 아니어도 또 시간이,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 있게 낚아 올려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하지, 아니 뭐 다음번에 하면 되지, 다음에도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뭐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라. 이게 지혜롭게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17절 한번 더 보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 효자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이거죠.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찬이 똑같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남긴 액수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지만 칭찬이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다.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을 담으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진심으로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칭찬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든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왜 이 두 종들은 바로 갔을까?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주인과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았으니까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달란트를 맡기자마자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뭐.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평소 주인과 이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 더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주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칭찬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은혜가 되냐면 우리의 상급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인과 사이가 좋으면 주인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주인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주인이 잘 되면 그럼 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고 내 일 잘 되게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뭔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이 저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좋아. 이 종들은 열심히가 살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자녀인 나도 그저 좋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를 않잖아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거워하는데 이 아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고 그 아버지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은 효자예요. 근데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저희는 우리가 천국에 갈 텐데 그때에 가면 무슨 멸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은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거면 그럼 나는 좋은 거고, 영혼을 섬겼으면 그러면 나는 좋은 거고, 내가 비록 힘들고 좀 어려워도 주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아.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 그러면 주인의 뜻이 뭘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주인의 뜻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분명하게 난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뜻이야. 너희를 향한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근데 아직 구하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리서치해 보니까 그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차를 주보에 제가 써놓았는데요. 책 제목이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책입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이게 거룩하게 산다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일상생활,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시고 또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생활도 하시고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 5가지 차원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일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둘째,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돈을 깨끗하게 벌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이건 내가 번 거고 내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죄 짓는 데는 결제하지 말고, 죄 짓는 데다가 그 돈 쓰지 말고 돈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돈 씀씀이에 있어서나 돈 버는 과정에 있어서나 거룩함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물론 형편이 되면 기념일에 좋은 선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곁눈질하지 않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행복 이전에 거룩함입니다. 서로 상대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아주는 삶, 그 관계가 그러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들과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관계의 거룩함. 그리고 네 번째는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히라는 거죠.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앱에서 읽었잖아요. 음담패설 하지 마라. 그런 희롱의 말, 농담이나 성적인 농담 같은 거 하지 마라. 아예 더럽고 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가 아담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은밀한 유혹을 조심하고 성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5번째가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그러면 그게 된 거라고 결과주의에 빠져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대부분 이 세상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렇죠? 돈이 최고의 가치죠. 그러니까 만몬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이라고도 얘기할 만큼 돈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고 가치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그게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을까요? 다윗은 왕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은 눈치 살피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기쁨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그리고 또 나는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와 술 취한 상태를 대조했을까? 이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속에 있다는 뜻이죠. 무언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지배를 받는 대상은 달라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느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날식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취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취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고 여기까지만 채우지 않으면 되고 한두 잔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취하지 말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아니면 마약에 취하지 마라. 아니면 돈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마라. 허영과 허세에 취하지 마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음욕에 취하지 마라. 다 포함되는 거죠. 왜요? 그거에 지배를 받아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으로 간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과 성적 타락입니다. 술 취한 곳에, 술이 있는 곳에 성적 타락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방탕함과 성적 타락이 있는 곳에 술 취함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것에, 음욕에, 마약에, 돈에,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술을 먹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술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건 수동태. 내가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가 성령에게 취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마치 주유소에 기름 들어가잖아요. 기름을 채우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기름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성령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싶습니다.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겠다, 내가 술 취해가지고 자세 흐트러지고 경건생활 놓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국교회가 왜 유독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 국가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술과 담배에 더 엄격합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1,300만 원의 국채를 갚지 못해서 이렇게 간섭받고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조선의 2천만 동포가 3개월간만 금연을 한다면 1,300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금주 금연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편을 재배하게 하고, 그리고 술과 담배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해도 이 술과 담배 때문에 술과 담배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 술, 담배를 하는 한 직분자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바른 정신과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술과 담배를 끊어야만 한다고 더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금연과 금주, 술과 담배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술 먹었다고 담배 폈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니까 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문제인 거지, 이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아픔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것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말씀에 취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오직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어떤 안진뱅이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치유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가는, 그리고 자기의 그 재물을 자기 거라고만 움켜쥐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도 가장 단연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모든 삶의 원리는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보세요.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 안 하면 지옥 가냐, 그래서 11조 단어만 쳐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고. 술 담배가 죄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답은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해서 감사해서 믿어서 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원칙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마음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의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눌 수 있는 헌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헌신, 그렇게 사랑하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사랑한 사도들, 왜 그게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사랑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혼미한 세상,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다 명령이죠. 다 술 취하지 세월을 아껴라. 그다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마음에 삼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찬양이죠. 금방 어둠 밤이 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데 우리가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까지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믿긴 평생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주신 기회에 의미를 건져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